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내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절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수삼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수삼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악한 나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수삼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수삼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삶 마치는 나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
함께 기쁨을 용산으로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위해서 최연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유튜브를 통해 이 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이고 오직 주님뿐이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친히 동행하시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읽어주시어 그 기도들의 해결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강주제일교회를 기도합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걸어온 교회의 여러 발자취들을 뒤돌아봅니다. 임직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쳐나도록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94년의 역사 속에 강주제일교회를 여러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어떠한 억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뒤에서 서지 않고 우리의 게으름을 별명하지 않고 핑계로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비워진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의 무릎으로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이 크고 높았다면 작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주제일교회와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길에 버려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찾아서 바르게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의 삶에도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들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 후 2, 4분기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6, 17일은 강주 동지방 평신도 수련회가 거룩한 헌신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 강주 동지방 모든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역에 서신 강민호 목사님께 특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강하게 기도합니다. 전하실 말씀의 이력으로 우리를 한 번 더 변화시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도록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가슴이 주님을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천단 나오셔서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고백한 말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시간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모양 전부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고백, 또 절박한 기도, 말씀에 대한 기대, 사랑이 담긴 교제와 나눔, 기쁨이 있는 섬김과 봉사,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이런 은혜와 신앙적 바로세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조금 거슬릴 만한 육두 문자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인용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놓고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잡히지는 않으실 겁니다. 1924년 개벽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현진건의 단편 소설인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보면 참 슬프면서도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인공의 독백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동서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날은 참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손님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날 10전짜리 백통화가 쌓이더니 무려 80전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주 한 잔 목에 걸쳐놓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한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사고도 남는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번 거예요. 아침부터 아내는 심하게 기침하면서 남편에게 오늘만 좀 나가지 말라고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좀 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김첨지는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아내의 그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인력거를 끌고 길거리에 나오죠. 근데 그날 이렇게 운수대통하게 된 겁니다. 요즘 시대 말로 대박이 난 거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소갈머리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이렇게 운수 좋은 운수대통한 날인데도 오늘만 일 나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신나게 돈을 벌고 만취해서 집에 돌아가다가 아내의 말이 기억나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대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서운 정적이 온 집안에 흐르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술에도 취했고 호기롭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호통을 치죠. 이런 오라질년. 주구장창 누워만 있으면 제 일이냐.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아내의 다리를 걷어차요. 근데 누워있는 아내의 몸이 나무 등거리 같은 그런 차가운 느낌이 들고 젖먹이 개똥이가 빈 젖을 빨다가 떨어지면서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탈진해버립니다. 그때 이 김첨지가 죽은 아내의 얼굴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아마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첨지는 그날 너무 다르게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날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만 벌면 금방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파도 돌보지 못한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 조금은 풀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일이 잘 되었다든지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어느 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든지 유난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날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광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이런 행복한 날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의 시간을 돌아볼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의 평안이 늘 있는 그런 날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단 한 번에 그냥 다 해결되고 하늘 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의 날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부터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런 날이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살아보니 알게 된 진리 같아요. 이런 행복한 날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소년 시절 부름받았던 다윗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운수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국민 앞에서 행하는 정치나 또 하나님 앞에서 선 모습을 잘했으면 다윗이 왕이 될 기회도 없고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참 부담스러웠을 텐데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못했습니다.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받죠. 그래도 싸움 하나만큼은 참 잘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앞에서는 맥을 추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습니다. 평소에 양과 염소를 치면서 달려드는 승냥이 때나 곰과 더러 싸워봐서 이 상황이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지는 않았어요. 전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은 어린 다윗은 그 안에 막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 죽음의 전장으로 혼자 갑옷도 칼도 창 한 자루 들지 않고 겁없는 10대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리에서 다윗은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를 남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로 나아오니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작 그 앞에서 다윗의 명대사를 들었던 골리앗은 콧방귀도 뀌지를 않았지만 다윗의 중심이 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5개의 물맷돌 가운데 단 하나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하늘 치듯 높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달려들었고 놀란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기 바쁘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속에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을까요? 저희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은 이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단번에 다윗 덕분에 2가지가 되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듬직한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게 됐죠. 자신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골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통치하고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이 장면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울이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제일 먼저 다윗이 생각되죠. 비록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기는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을 다윗.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과 장면을 정확히 그 자리에서 본 건 아니지만 아직 어렸던 다윗이 당연히 두려워 떨 만큼
아주 그 상황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의 얼굴에도 기쁨과 안도감이 묻어났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아마도 웃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런 날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이런 날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자신과 비교도 안 되는 힘을 가진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쁜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런 날만 계속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더더욱이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환영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어보니까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의 왕보다 자기를 더 높여주는 이런 말이 얼마나 귀에 듣기 좋았겠어요. 단번에 사울보다 더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 이 얼마나 운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꽂히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못난 마음으로 정해져 버리는 이유가 돼요. 한순간에 정말 운이 좋았는데 그 한순간에 이제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알 수 없죠.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지를 않고 반드시 그 뒤에는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어린 다윗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어김없이 온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아니죠. 안 하죠. 정확히는 못하죠. 왜 그러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무슨 고난을 생각하고 힘든 마음의 시기를 준비하겠어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아, 이런 날만 있으면 정말 좋겠네, 노래 부르고 앉아만 있겠죠. 다윗도 몰랐어요. 사울을 피하여 숨고 그 뒤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비참하고 피곤하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윗도 몰랐어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던 사무엘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거야,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 사는 게 다 평안한 건 아니다, 귀뜸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무엇을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과 염소 곁에서 그것들을 돌보며 산 게 전부인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이런저런 인생의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 그런 그림조차도 그려볼 염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쁜 그 잠깐의 시기를 경험했지만 그 뒤에는 어떤 사람과도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뒤로는 단 하루도 자기의 멋진 미래를 그려보거나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굶지 않고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면할 수 있을까만 그런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단 하루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이런 다윗의 험난한 인생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천하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이런 고생의 시간들이 말이 되나요? 운수대통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져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윗이 아닌 우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만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행복한 시간이 있는 만큼 어렵고 힘든 고된 인생의 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분량을 따져봐도 크게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아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건,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에 대해 다윗이 전혀 몰랐을 텐데, 어떤 대비도 못했을 텐데 제법 그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고생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보면,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그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은 몰랐지만 이런 아픔과 고생스러운 시간에 대해 다윗은 전혀 몰랐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직은 어려도 많이 어린 그냥 어린아이인데,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을 잘 버텨내고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아주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특별한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분명한 인생의 철학,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강성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 다윗의 특별한 인생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강성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진 능력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너희 모두를 두렵게 떨 만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에 비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산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고 있을까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며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골리앗과 같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또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내 이름 석자 알리는 데 힘쓰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뒤 돌아보니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목사로 성도들을 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바른 것인데 혹 강민호라는 이름 석자 알리려고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깊은 후회와 회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내가 사는 선하고 정직하고 남을 위해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일보다 내 이름 석자가 더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때로 마음의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교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예요.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어린 다윗인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일생의 경험도 참 미비한데 하나님을 향해, 아니 자신의 일생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신앙의 도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서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부끄러워도 내일은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건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편하고 바뀌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하신다. 오늘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지쳐 떨어져 나갈 때, 낙심하여 넘어져만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려고, 감당하려고, 그래서 결국 이루어낸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냄새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 일이라도, 그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 행복을 주는 일이라면 온갖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두렵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랬어요. 어린아이 다윗의 마음에 비록 자신이 골리앗에게 죽을지라도 내가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확고한 믿음도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사람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두려워 떨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어떤 일에 대해 주저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이익과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큰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 확고한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강성한 믿음이 있다면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의 발목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면, 섣불리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철학이나 하나님을 향한 강성한 믿음의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 가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묻는다고 해서 매번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리거나 쉽게 그 답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묻고 또 묻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묻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물어요. 그런데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다윗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느냐? 자신의 중심이 되고 손에 잡히는 이익이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바보 같은 그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다른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묻기는 묻죠. 우리도 묻기는 묻습니다.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묻다 말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다 말아요. 그 뒤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묻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점검하고 정말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유익이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선택하는 다윗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우리 스스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날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스스로도 다윗과 같은 인생의 주관을 갖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배워야 하고 자꾸만 편해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강성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잘 지키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주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힘들었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것에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마음을 두며 사는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 일어서지 못해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육체의 질고에서 건강함으로 나음을 얻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 속에 회복함을 얻으며 내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일어서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정록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더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선교와 특별의 예물, 건축의 예물, 장학과 일천전제의 예물, 주정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통하여 힘을 얻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대로 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사람의 말에 따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올려드리오니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바로 이어서 2, 4분기 직원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자기신앙 점검 학교를 진행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 본당 입구에 2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로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성도의 영적 건강표.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시기 전까지 중간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뒤에 보면 점수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 대략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제일 좋은 건 균형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소책자 준비되어 있는데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모든 일에 성장하는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동지방 평신도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광주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에 집회가 진행되고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든 집회 30분 전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30분 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모든 구역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어 참고하시고, 부목사님이 안 보이실 텐데 지난 금요일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서 기본적인 치료는 받았는데 머리가 좀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구토 증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해 보여서 본가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좀 치료도 받고 검진도 할 텐데 갑자기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성 집사님 주중에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왼쪽 발목을 좀 다치셔서 내일 오전에 수술하십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 4분기 직원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양, 섬김과 신앙의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중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상의 기업과 자녀손 위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사분기 직원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